없어 시유라? 갖고 왔네. 좋아. 자, 자리에 앉아요. 우리 인사 나누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인사 다시 나눌까? 아무도 인사 안 하네? 다시 한번 나눌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초등부 친구들 안녕. 모두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으로 교회로 찾아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우리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가지고 벌써 마지막 주 예배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다음 주 되면 6월이 되니까 선생님은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실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예배실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닌 거는 왜 아닌 것 같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수정이 가능한 건지 들어보고 오늘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냥 저쪽이 좋은 거야?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가 더 좋은 친구들이, 여기가 더 좋은 친구 동그라미 해봐봐. 여기 별로 나는 저쪽이 더 좋아요. 여기 불편해요. 하나 둘 셋. 그래 반반이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희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하다면.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좀 수정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보고 그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고쳐서 다시 여기서 예배를 드려볼게요. 알겠죠? 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외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하고 예쁜 두 눈도 꼭 감고 같이 사도신경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오랜만에 서로 인사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누나, 오빠, 형, 동생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박수 치면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녀로 만난 우리 친구들을 모두를 무척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요, 순종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볼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궁금하죠? 모세일까? 굉장히 많아. 순종의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궁금하지요? 기대하는 마음과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예스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내 맘에 자라나는 순종의 열매. 여기서도 yes, 저기서도 yes, 어디서나 yes, yes.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내 맘에 자라나는 순종의 열매. 여기서도 yes, 저기서도 yes, 어디서나 yes, yes.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한 번 더.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마지막 곡은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온 땅이여 함께 부르고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찬양이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만큼 우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일어서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불러주세요. 박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춤이 절로 나오고 내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제 묵상하심으로 다음에 이어질 예배 시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할게요.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기 힘들었던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서로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집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아이들도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을 귀하고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게 하시고 그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르심에 순종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별일 없었다니까. 목사님도 한 주 동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잘 지냈죠? 속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제 스톱!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성경책이 다 있네요. 우리 친구들. 와우, 놀라워요.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제가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2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외우겠습니다.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엄청 생각하고 짧게 잘랐어요. 이게 너무 길지 않죠 이제? 길어요? 안 돼요. 길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 이제 나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외울 수 있는 친구 나와보실래요? 외울 수 있는 친구. 어머 누구예요? 어머 누구예요? 우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와, 잠시만요. 사탕 어디 있어? 사탕 가져갈 거예요. 사탕. 네, 다음 친구 누구 있을까요? 누구? 이야, 깔끔하게 했어요. 잘했어요. 한길이 할 거예요? 유찬이 할 거예요? 네, 누구 있을까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누구 열심히 있는 친구 손 드세요. 손 드세요. 허니 나오세요. 오, 허니 해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하며 아멘. 잘했어요. 2개 가져가세요. 2개씩. 누구 친구 있나요? 누구요? 누구? 한길이? 한길 나오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하며 아멘. 잘했어요. 나오세요. 2개요. 나오세요. 앞에 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하면 아멘. 잘했어요. 사탕. 나오세요. 누구? 이제 다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이제 나오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여기 가져가세요. 또 누구 있나요? 없나요? 나오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이제 없나요? 끝났나요? 없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 거예요. 친구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불러요. 하은아, 한길아, 야, 예노야, 은노야, 유찬아, 친구들이 불러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부를 때 어떤 반응을 하나요? 편하게 반응해요? 아니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나 왔어, 내가 불렀어?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대답을 하나요? 그죠? 편하게 하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편하게 대답하고 뭐를 요구하더라도 마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볼게요.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대통령님이 한길아, 유찬아, 하은아, 시우라, 잠깐 일로 와서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러면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고
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덜덜덜덜덜덜덜 떨어서 아마 대답조차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부른다고 해서 나아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대요.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바로 왕이 남자 아기를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식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모조리 죽였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두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숨길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나무로 엮어서 저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강에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그렇게 물에다가 동동동 띄어서 버린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다 띄어서 보낼 때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모세의 누나였어요. 이 모세의 누나가 모세 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버린 물에다 띄우는 모습을 그 모세 누나가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물에 띄어서 동동동동 떠 내려갔어요. 저 밑에 하류에 있던 저 바로의 딸이 그 물에 왔었어요. 그 강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웬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지? 들춰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근데 너무 예쁘고 정말 지혜롭게 생긴 아기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은 이 딸을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이 딸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 딸을 전적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이 딸을 대신 키워줄 수 있는 대리모를 구해와야겠다 하고 이 바로 왕의 딸이 하인을 불러서 이 아이를 키울 엄마를 데려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를 대신 키울 그 대리모를 데려왔는데 그 대리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이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 모세는 장성하고 자라면서 정말 지혜롭게 총명하게 자라게 되었어요. 그 하인의 엄마가 바로 모세의 엄마라고 했죠? 모세의 엄마가 이제 진짜 모세를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랐어요. 모세는 자랐지만 애굽에서 자랐지만 본인은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갈까요? 미국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처럼 대했어요? 노예처럼 대했어요.
막 학대하고 일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때리면서 괴롭히고 막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감히 내 백성을 저렇게 괴롭혀? 내 민족을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모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 민족을 때리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기 전에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이 발빠르게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가만두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가서 잡아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당장 가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옷가지만 들고 도망가게 됐어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어요. 다음 그림이요. 모세는 미디안에 도착하여서 어느 한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이라는 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니 누가 산불을 내고 도망갔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조심스럽게 떨기나무에 가서 봤는데 갑자기 불에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렀어요. 어머! 이거 누구야? 어머! 모세는 너무너무 놀라 엎어지고 넘어졌어요. 그 불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해내어 나오라. 구출해내오라. 너가 구해낼 수 있다. 너만 구해내올 수 있다. 네가 내 백성들을 구해내오라 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주님,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온갖 변명을 다 드러내면서 안 하려고 그 하나님 명령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려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변명을 다 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한마디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시켰을까요?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 해주세요. 모세가 정말 똑똑하고 체력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질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버려지는 그 아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 모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저 모세한테 대입시키면 우리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빗고 머리띠하고 이렇게 나온 줄 알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의 힘만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오늘은 교회 드리러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물론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내야지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목사님, 제가 모세처럼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될까요? 제가 슈퍼맨인가요? 하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니까? 아니면 애굽 백성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말고 우리 이외에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자,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듣기를 원하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일까요? 많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도 안 돼요. 그럼 4천만 넘는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머.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600만인가 700만이라고 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4,300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구해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4,300만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황길아,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르셨는데 너가 오늘 이 일 좀 해야겠다. 국회의사당에 가서 거기 있는 비서관을 좀 데리고 와라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한길이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시키셨는데, 대통령님,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요, 좀 이따가 갈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카카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즉각 대답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들 주위에, 초등학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다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구해내어 아오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나오라. 구해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통해 구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었으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앞으로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방배 영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